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 크게 해주세요. 슬라이드 쇼 눌러서. 현재 슬라이드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아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같이 새벽에 줌으로 새벽 기도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배한호 목사님이나 박진구 목사님, 또 우리 윤상호 소장님이나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과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까 합니다. 예, 출애굽기 전체 개요를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들 한 7, 8분이 모여서 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함께 연구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통합청 목사님인 박성호 목사님이 지었던 하나님의 구원 경영을 참조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4대째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목회자의 자녀란 게 결코 행복하지 못했고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작은 한국 교회사를 할 정도로 이런저런 그 사건이나 감정이 많았던 그런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일제시대 때 잠을 깨세 2천만이 꿈속이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심한 매를 맞고 심지어 무릎 사이에 장작을 집어넣고 무릎을 질거지근 받기도 하고 새까만 보리밥 2덩이로 하루를 연명하게 하고 엄청난 고난과 힘듦 속에서 보내다가 해방이 되고 저희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피골이 상접해서 젊으신 저희 아버님인데 할머니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옥구를 치르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6.25 사변 때는 저희 삼촌이 자익에 빠져있는 동네 청년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또 아버님께서 찾아가서 감옥에서 우리 삼촌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누구야 우리하고 같이 예수 믿자라고 해서 그 가정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옛날 분들은 신앙이 순수하고 믿음의 절개가 있었고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좋아지면서 점점 세상과 제약과 타협하며 적당주의의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 믿음의 성숙이 없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나? 저 자신도 또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다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출애굽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런 내용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사가 7개가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에 나오는 동사를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보고입니다. 두 번째가 듣고고, 세 번째가 알고, 네 번째가 내려가서, 다섯 번째가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요절이고 출애굽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풀어보면 출애굽기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3장에서 11장에 보면 내려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 대표자를 내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여 할 자를 준비하여 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게 하셨다가 광야 40년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내려보냅니다. 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보내셨습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져내고, 출애굽기 12장이 건져내고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면서 출애굽기 12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신앙은 결코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계기로 해서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보면 인도하여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특히 아멘. 13장에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장에서 18장에 보면 자기 부인 훈련을 위해서 광야 5대 연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서 24장에 보면 시내산 계시가 나옵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19장에서 24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5장에서 40장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로, 매일 주님을 만나는 친밀한 관계로,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 이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내 마음에 중심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 요셉이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참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군두더기를 빼게 하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다니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하신 가운데 고난받는 요셉과 바울 같은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예우를 받으면서 왕자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모세가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전쟁 가운데 큰 성과를 세우고 참으로 나라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세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니까 광야로 몰아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철저히 낮은 자가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삶의 주권을 내게 드리라. 주여 이제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에 존경하게 쓰임받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곳곳에 보내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목자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유월절 피에 의한 구원입니다. 피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피를 볼 때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저 목회자의 자녀로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이 십자가의 도가 제 마음에 고백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방언을 받고 공동모지 가서 밤마다 기도하고 무학산 기도회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젊은 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피에 의한 구원. 피를 경험하지 못하면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보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피의 권세가 바로 나의 권세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나의 힘입니다. 어려울 때 피를 적용하십시오. 시험 들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피를 바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피의 능력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신앙의 방향 제시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교절을 지키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내게 드리라, 무교병을 먹이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라. 그게 바로 출애굽기 13장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내가 믿음 안에 살겠다 그러면 세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초태생을 내게 드리라.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애굽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대수간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장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가장 귀한 것을 어떤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정신이요 11조의 정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다해 예배하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거룩한 정직의 삶을 사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난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참으로 젊은 날 하루에 한 2-3시간씩 기도하며 한 20년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달려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달려왔던 세월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경험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 제시가 없고 인도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초대생을 드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무교병을 먹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철저히 내 생각과 경험에 앞서서 행동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 생각과 이론과 경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밝은 음성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가 성지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광야는 목자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4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뺑뺑 돌며 가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내 마음이 어떠한지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 섬기는지 시험키 이해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모든 게 부족합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이 광야는 철저히 주님을 만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너무나 귀한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광야 훈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이 바로 세례 사건인데 세례 사건은 주인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홍해의 사건을 세례 사건에 비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어. 주인을 바꾸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인을 바꾸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바로 14장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5대 광야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수르 광야에 연단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3일 동안 물이 없습니다. 홍해에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금방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가 무너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일이 자꾸 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풀리면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안 풀리면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안 풀리면 회개하며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욕심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높아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면 선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기대가 무너지고 때로는 뭔가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 때 다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풀립니다. 두 번째는 신광야의 연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큰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식량을 준비했는데 신광야에서 식량이 다 이제 고갈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식량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이 들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만나를 먹고 살게 했습니다. 신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연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철저히 새벽 일찍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모든 게 풀어지고 영의 양식이 충만하며 육의 양식도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비딤 광야에 연단이 있습니다. 이제 러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입니다. 인생이 드라이해집니다. 갈증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사명 감당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시원하지 못하고 뭔가 내 마음이 공고하고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빈 공간을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르비딘 광야에서의 연단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께 기도하여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에 공고하고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고요, 기쁨이 임하고요, 뭔가 마음에 든든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배한호 목사님처럼 박진구 목사님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존경이 되고 멘토로 삼고 싶은 어르신들이 세계선교 전략연구소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배한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의 기름부 켄달 목사님의 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어제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이 어제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왕을 합니다. 여전히 자기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데도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어제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하는 다윗 같은 오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무엘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지만 아직은 환경이 풀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다윗 같은 그런 기름 부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르비딘 광야에서 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하는데 아말렉이 길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원수가 나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목회자인데 선교사인데 누군가가 마음에서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늘 내 마음에서 미운 마음이 있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을 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덩치가 좀 있습니다. 실험을 했고요. 뭐 전문 실험꾼은 아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1학년 상대 대표 500명 대표 5명을 해가지고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동네 실험을 하고 유도를 하고 동네 친구들이 8명이 붙어도 제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괜히 김종태 목사가 이러니 저러니 이런저런 뒷담화하는 말들이 들릴 때 참 힘들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막 믿고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불편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밴댕이 속 같은 나, 하나님 나를 좀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세월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다 보면 용서가 됩니다. 언젠가 한번 갇힌 사역자 중에서 가장 막내 사역자가 저를 막 욕하고 다닌다는 얘기가 들려져서 제가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전우사니 왜 이런 말이 들리죠? 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한 2달을 기도하다 그 사람을 만났는데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만나니까 무릎을 다 꿇고 초신자 때 제가 양육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저를 막 욕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미안하다고 울면서 회개하고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 원수가 길을 막을 때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의 승리가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사람 원수가 기도를 막을 때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을 찾아서 함께 기도의 손을 내려오지 않고 또한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갇히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서 나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이 바라보이고 하나님 앞에 밴댕이 속 같은 내 모습이 발견이 되고 하나님
참으로 주의 종이 아니라 내 마음에 교만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에 죽어지지 못한 내 자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누가 만약에 저 욕을 하면 미운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더 아주 그냥 몹쓸 인간인데 저 사람이 모르는 내 약점도 내 연약함도 내 죄도 많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더 까발려서 더 알게 해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말 때가 있습니다. 사람 원수가 길을 막을 때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동력자를 찾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을 찾아서 기도의 손을 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신의 광야에서 연단이 있습니다. 리더십의 한계가 옵니다. 뭔가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공동체가 위기가 되고 뭔가 이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가 혼자 일을 감당하다가 모세가 지쳤을 때 이도로의 금면을 듣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씌워서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동력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함께 이 목자의 드림팀이 돼야 합니다. 우리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소장님이 계시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선교사님들을 다시 깨우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운동, 저는 너무나 귀한 운동이요, 너무나 귀한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배한호 목사님 같은 이런 귀한 분이 계시고 박진구 목사님 같은 귀한 분이 계시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곳곳에서 사역하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계셔서 너무나 귀한 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의 강야에서 연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리더십을 이양하고 하나님 나라 동력자로 세우고 함께 이 목회자의 드림팀이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선교 전략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을 중심하여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세계선교의 귀하게 쓰임받는 드림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은 너무나 중요한 시내산 언약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특징이 있습니다. 민족, 나라를 대사랑으로 한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선포하시면서 언약한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록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언약이 바로 율법으로 명문화된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또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지킬 실천적인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듯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얼굴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를 주님께 돌리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 살면 나는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포인트 센텐스를 따라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이 쓰신 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늘 자신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이 어려워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얼굴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울부짖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에베소 2장 말씀처럼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비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공중거제 잡은 원수마귀를 쫓아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던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참을 모르고 영원한 것을 모르고 너무나 어리석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 사역자로 선교사로 불러주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할 성소를 지어라.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성막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훈련이 바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통해서 주인을 바꾸고 자기를 부인하고 광야를 통해서 철저히 자기 부인 훈련을 하고 시내산을 통해서 말씀 훈련을 하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 훈련을 하고 삶의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고 주인을 바꾸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광야 훈련을 잘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십자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면 풀립니다.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는 제가 우리 집 사람에게 5만 원, 10만 원 생활비를 못 줬습니다. 돈이 아예 없이 살았습니다. 왜 없이 살았는가 하면 사례비 받으면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고 철저히 그냥 드리고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로 살았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를 갔다 왔는데 수중에 돈이 아예 100만 원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남의 빈집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 새벽 시간,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어떤 큐티 시간, 주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이제 29장 이후에 보면 그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구원 경영의 과정을 보며 먼저는 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준비된 목자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씻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하고 철저히 주인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채우게 합니다. 교통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성막으로 매일 초대하여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이요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배한호 목사님이나 박진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한국 교계에서 영성에 대한 이 이미지가 많이 좀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칼빈의 영적인 제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성은 관계 영성이 있고 존재의 영성이 있고 사회 실천적인 영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 영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친밀함, 연합의 정도가 바로 영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 관계의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관계 형성도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관계 형성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큰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사역 있게 사역에 뭔가 폼 잡게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투두 못지않게 투비가 중요합니다. 두잉 못지않게 비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냐, 얼마나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냐, 얼마나 내가 순종하냐, 얼마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냐, 얼마나 내가 겸손하냐, 얼마나 내가 희생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이 관계 형성도 중요하지만 존재 형성이 중요합니다. 존재 형성 못지않게 사회 실천적인 형성, 메시아 형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사역하는 이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얼굴 이런 것을 알고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돌아다니는 전도지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인데 주님 세상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더 거룩히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눈물로 수많은 세월을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저는 그 98년도에 캐나다에 가서 2001년도에 돌아왔습니다. 교민 목회를 하고 인디언 사역을 하고 길거리 사역을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 후커 이런 사람들 한 100명, 150명 먹이는 사역을 독려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사역하지만 선교 중심적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가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너희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바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있는 필리핀에 1년에 한 번, 두 번씩 들어갑니다. 청소년 집회를 주로 하는데 한 150명, 200명 모이는 집회를 세 군데에서 열고 팀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팀을 만들어서 보내다 보면 그 팀들이 갔다 오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필리핀 사회에 성전 건축이 필요하면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부터 13년을 다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만 가면 보육원을 지어주기도 하고 교회 교육관을 지어주기도 하고 성전이 필요한 곳에는 성전을 지어주고 때로는 산족 전도사에게는 암소를 한 마리 사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또 산족 아이타족들이 이렇게 그 산에 불이 나서 살 집이 없을 때는 조그만 이런 그 집들을 우리가 한 10채 정도 지어서 그들에게 살게 해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은 34개의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열방의 제사장입니다. 선교지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지쳐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룩한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얼굴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저희 집은 다양한 나라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필리핀도 가지만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레바논, 베트남, 라오스, 또 태국, 일본 다양한 곳에 우리가 가족들이 선교를 가면서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사역 감당하는 목사님 앞에 설교하게 된 것을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보면 성경이 보이고 인생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열방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얼굴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요 열방의 제사장인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초태생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철저히 내를 내려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주인을 바꾼 세례 사건이 있습니까? 광야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광야를 통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성막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세계선교 전략연구소 우리 소장님과 임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디아스포라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 위해서 우리 한번 주의하시고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인감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놀림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